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얼마 전 외국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치킨 쿠폰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 쿠폰을 가지고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많다 보니까 2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치킨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받은 대가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성도님이 저를 생각해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해서 값없이 주는 것. 이게 뭘까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듭남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선물입니다. 내 노력이나 준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지, 좀 더 부유한 집에서, 좀 유명한 집에서, 이렇게 혹시 선택하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을까요? 아유 참 어떻게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지, 이런 집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나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교회 오랫동안 출석하고 때로는 예배에 빠짐없이 잘 오시긴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교회 생활은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새로운 출생의 경험이 없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듭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다시 확인하시고, 혹시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은혜를 받는 그날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2절이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이 노란 부분 앞에 상반절만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세요. 자,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단순히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깊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내가 영접하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이 영접하다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거듭남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이름 할 때 이름은 그분의 인격, 권세, 삶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을 믿고 그의 권세를 믿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환영해요? 예수님 저 영접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아는 것은요, 아직 반쪽짜리 신앙이세요. 예수님 참 좋아. 예수님 너무 참 멋져.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 교회 오면 기뻐. 마음이 편안해. 어디 가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 많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인사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만,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좋고 행복하고 기뻐, 이 정도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시인하며라고 하는 뜻이 이래요. 시인하면은요,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만난 거예요. 앞에는 가치라는 단어고 뒤에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또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 이게 일치해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이 성경에서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그 내용과 다르다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바뀐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좋은 분이죠. 교회 나오면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교회 와요.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여기서 믿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잖아요.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모두 다 걸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를 믿는 거죠? 누구에게 전적으로 다 신뢰하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마치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을 사용해서 그 배에 올라타잖아요. 발만 갑니까? 우리 몸이 다 딸려가잖아요. 그 배가 그 강을 잘 건너갈 줄 우리의 몸을 다 바쳐 신뢰하며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믿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좋아, 일요일만 좋아, 교회 나오는 거 그냥 좋아. 근데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교회 올 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일에 받은 은혜가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입으로 담대히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 깊이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본문 12절에 하반절의 내용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상반절 읽었어요. 하반절 노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슨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요, 권리예요, 권리. 특권. 누가 되는 특권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특권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다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맞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듭남은요, 단순히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집 밖에 있던 우리였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아버지의 집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집 안에서 보세요. 남의 집 자식 같으면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냉장고 지네 마음대로 막 열어요. 엄마, 왜 뭐 먹을 거 있어? 없어? 오늘 저녁에 뭐 줄 거야? 팬티 바람으로 막 다녀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죠,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나 내가 태어난 배경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아버지께 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신분 변화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가운데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내 삶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제대로 말하면요, 아무리 가까워도 붙어 있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고 아주 가깝기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죽어요. 열매도 못 맺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나 제대로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아가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오래된 인간을 조금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말하잖아요. 지나갔다. 그럼 뭐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다시는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지나갔을까요? 다시는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게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아니에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실수를, 실패를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신다? 아니다. 기억 안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지요.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 뭔 뜻인가? 이미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어느 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잘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로 인하여서 죄책감과 자책과 이 상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좀 더 업데이트 됐다 그럽니까?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그런 상한 심령들, 쓴뿌리, 이런 견고한 진들, 어떤 상처, 죄책감 이런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한 아이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살다가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과거 기록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힘들었는데, 더 이상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새로운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의 이름과 사랑 안에서 이제 그 아이는 살아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기록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서로 과거를 캐묻고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어쩌지 하다 보면 예전에 알았던 분을 교회에서 다시 만나실 때가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어디서 봤던 사람인데,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새 사람이 돼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옛날 얘기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이 어땠니 저땠니 막 또 이게 별거 아닌 일로 막 소문이, 서로 힘들잖아요. 주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기억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저기 어디 딴 교회 가면 그런 일이 있대요.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명부에 우리 이름을 새기시고 영원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감격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기쁘고 감사하게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기준이나 내가 가진 명함 한 쪼가리로 나를 평가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 13절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세 가지 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야, 신앙생활 참 잘하는 1대, 2대, 3대, 4대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아니에요. 혈통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육정이잖아요. 사람의 욕구나 의지를 뜻하는 말이 바로 육정입니다.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번 하는 거죠.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또 한 가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작정하고 계획하고 결단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길을 모두 막아놓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출신으로도, 그리고 노력으로도 결심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13절 이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하반절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말은요,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적을 세운 게 아니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넌 내 거야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다, 영원히 내 딸이다라고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성령의 역사로만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 은혜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된 거예요. 왜 은혜냐?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아주 똑똑해서 비상해서 땡,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함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이렇게 명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명함 달라고. 네.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자꾸 이렇게, 명함 이렇게 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네네. 명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준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금도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발버둥 치고 잘했기 때문에 뭐 목회를 할 수 있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게 목회고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더라고요. 운동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다고 어디 착 붙는 것도 아니더구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라는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우리 교회에 카리스 찬양팀도 있는데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리스. 이게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은혜예요. 카리스는 헬라어예요. 은혜, 카리스. 자격이 없어. 조건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아침에 막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내 힘으로 나왔을까요? 어디 전화 왔는데 어디 놀러 가자. 날도 좋은데 오늘 날 좋을 거래.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내가 다 거절하고 교회 아니에요. 내가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내 힘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결혼식은 내 힘으로 가고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는 초상집에는 내 힘으로 가고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나오는 건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나오신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올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에베소 2장에서 달아서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와 그 믿음이 함께 작용될 때 경험하는 거예요. 난 자격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위는요 인간이 스스로 쌓아올린 노력, 종교적 의식, 선행 등을 포함합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이것이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론 여기저기 편차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건을 맞춰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내 열심이나 경력으로 신앙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래도 내가 막 땀 흘려가면서, 그래도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막 주머니에서 막 꺼내가지고 헌금도 많이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드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넘기다 보면 그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절 모두가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거듭남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질문들이 뻔한 질문이긴 한데 대답하기가 좀 다소 곤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들이 계속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들으셨을까요? 오늘 또 말씀을 들었어요. 거듭남은 내가 쌓은 경력도 가문의 배경도 나의 결심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감사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올 첫 주입니다. 한 7주간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올 첫 번째 주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말씀을 목사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새기고 성도님들도 다시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셨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생명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탁 앞에 앉았어요. 반찬이 3개가 있는지 5개가 있는지 1개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 물 말아 드시던지 내 입으로 뭔가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요즘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지금도 여기 편찮으신데 몸이 안 좋으신데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힘내서 교회 오신 거죠. 여러분, 너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이 드시는 걸 못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고기를 끊는다 그럽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뭔가를 물이라도 말아서 드실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하루를 다 보내고 저녁이 됐어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하루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누울 시간이 되니 그것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음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높낮이 해가지고 하는 것도 찬양이긴 하지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도 찬양이라니까요. 저녁에 이 찬양을 하면서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시잖아요. 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조건과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듭남의 비밀인데 뭘 잘났다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더 낮은 자세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삶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간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고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내 새끼들이 있는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